전도자는 미래의 소망이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나에게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없다면 정말 의미가 무의미한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이유는 특히 전도자의 경우 특별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되어진 일에 대하여 가장 평가하기 좋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이라는 거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유추하죠.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좀 악해 보이더라도 그래도 무엇인가 선한 구석이 있었기에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닐까. 반대로 분명히 누가 봐도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끝이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라면 저 사람이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인과응보의 원칙을 우리의 삶에 대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인생을 자기 팔자나 운에 달렸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 보면 여러분, 팔자대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언어의 습관입니다.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저 운이 좋아야 되지. 이제는 운에 맡긴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었고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운, 팔자, 이와 같은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요. 반면에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잘못에 대해서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마저 없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불평을 쏟아부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까 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실은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지요. 물론 인생의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악인들의 끝이 어떠할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우리 생각처럼 빨리 몰락하거나 고통받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끝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회의가 생기고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이 사회는 불공정하고 부당해 보이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실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린 자녀를 잃었는데 그 부모를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고요. 건너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가 필요해서 당신의 아이를 데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울부짖으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데려가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나요? 우리는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위로를 하기 위함이었지만은 거기에는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겠죠. 여러분, 그것은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도 참 허무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할까? 성실하고 정말 쉬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이요 불의한 방법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허무하다라고 진단을 했으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극복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저 한탄하고 탄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이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날마다 새롭게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것과 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새롭고 어떤 일이 나를 새롭게 만들까요? 주어지는 일들, 보이는 상황들은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날마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는 반복되는 일상을 내 손과 발이 닿고 있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고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허무해 보이는 현실, 참으로 답답한 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자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를 하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그 말은 본인이 해가는 이 행위가 악하고 어리석은 것을 감지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지나치게 선을 추구하더라도 완전한 선에 이를 수가 없고 과도하게 악을 행하더라도 악으로 끝이 닿는 길을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좀 멈춰야 되는데 끊임없이 양극단으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극단은요, 의와 선과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다가 악의 어떤 흔적이 있는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반대로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들은 아예 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여러분, 불도장 맞으면은 안 맞아봐도 아시겠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플까요? 예전에 불주사라고 해서 무슨 주사를 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 무시무시해요. 왜 그런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주는 강렬함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게 되지요. 끝과 끝으로 달려가다 보니 결코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공동체를 파괴하게 한다는 거죠.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공정한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사람마다 정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더 도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도덕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의의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의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실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의 삶으로 대치되는 양극단을 피할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정죄하고 나누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을 피할 지혜를 제시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무엇보다 그대로 수긍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하여 무심하거나 그냥 덮어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 보면 잘 되겠지. 모든 문제가 풀어지겠지.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의로운 것에 몰두해 있거나 반대로 어리석고 악한 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양극단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부터 지혜가 흘러나오고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기에 누구나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나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을 노아와 욥을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세 사람은 어쨌든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는 사람 노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는 욥,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요. 아무도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고 누구나 악을 행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부터 지혜가 출발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단을 피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7장 18절 말씀, 7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 끝으로만 가다 보니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범죄한 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한번 엑셀을 밟았으니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라고 가는 이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지혜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 손을 놓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모두를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음을 조정하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자의 마음에 실망을 주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진단하게 만드는 이 현실적인 부당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극단으로 가지 않고 그 연결점을 주고 더 가까워지고, 죄를 짓고 억울하게 죄를 지은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억울함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자유함과 위로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양극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특히 잠언 9장 10절을 오늘 스크린 통화에 보여드릴 텐데 함께 읽도록 하지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참으로 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선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정말 끝에는 그 반전이 일어나긴 할까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그야말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조부모님 또 부모님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지혜 문서 잠언서에 듬뿍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지혜와 명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시대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낄 때 그 사람이 지혜자요, 그 사람이 하늘의 명철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와 장년, 노년에 이르는 분까지 포함하여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배옵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지혜와 명철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에는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합니다. 111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의 친밀함이,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강조하고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요, 옛 계명이 불완전해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으로 주어졌지만은 여전히 율법의 기준으로 의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면에서는 실망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는 그 계명을
완성하는 의미에서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면은 아유 2% 부족한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음료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2% 부족하대요. 2%가 부족한지 20%가 부족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점은 뭔가요? 2% 20%가 아니라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좀 부족한데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걸 느끼지요. 간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부족한데 거기에 뭐를 탁 넣으면은 맛이 완성되잖아요. 라면 스프. 그거 탁 넣으면 맛이 꽉 찬다는 느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옛 계명은 뭔가 부족한 거지요. 굉장히 열심을 하는데, 굉장히 무엇인가 애쓰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키고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완성된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열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이 세상에 불변해 보이는 또 부당한 불법의 모든 요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손을 댈 수 있다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도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갑갑하구나, 정말 너무하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납득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임하면 답답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굳어버린 이 현실이 녹아지고 새롭게 조성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지닌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확실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고3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을 곧 보게 될 텐데요. 수능 끝나면은 그날만 좋습니다. 그 다음날까지도 좋을 수 있겠지요. 뭐 수험생들 할인도 받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음료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하거든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 점수를 못 받을까 봐 불안하고요. 점수를 받았지만은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조차 못할까 봐 걱정되고요. 지원을 했지만은 마지막 합격자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또 불안하고요.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불안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한 달 첫 학기만 좋지요. 1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이거 제대로 선택한 전공이 맞나?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를 바꿔야 되나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불확실하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렇습니다. 취업을 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이지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노래했던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라. 빈들의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는 우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인생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는 갈망이 더 강렬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더 강렬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지닌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할 텐데요, 기억하시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이요, not into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전의 번역어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었었죠.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왜 이렇게 기도하나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은 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이광호 목사라고 유혹이 오면은 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발로 뻥 차고 갈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고요. 어떤 유혹,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방패가 없다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지닌 사람의 특징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자족하는 법을 평생 동안 배우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탐심과 탐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에 공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안에 탐심과 탐욕에 가득 차 있다가 자족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탐욕과 탐심이 자리를 잃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 싸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내 가슴에서 찬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찬양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가 주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한 가지만 더 특성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지막 특성은요,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흐트러진 것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상처투성이 파편투성이가 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놀라운 사랑으로 녹여서 새롭게 조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훈련,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저를 양육했던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군요. 형제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의 파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특별한 기도라서 나중에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했더니 유리 얘기를 비유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뜨릴 수도 있고 부주의로 유리잔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 창문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파편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큰 것들은 치우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파편들이 떨어져 있으면 투명하니까 조그만 조각이 보이지 않잖아요. 맨발로 다니다가 박히면은 큰 상처가 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졌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깨지면서 군데군데 우리의 인생에 스크래치를, 이 자국을 찢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형성하려면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서 새롭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의 형태로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도 그 기도가 마음 한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면, 내 마음이 찢어졌다면은 주님 그냥 꿰매고 파편들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완전히 녹여주세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철이 물이 되어 다시 새로운 형태의 아름답고 새로운 것들로 변형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무지함을 다 아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알아가고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